하나 둘 셋 되나요 이제? 어디가 속일까요? 영이 혼은 속이 아니죠. 그렇죠? 예, 손은 혹이 혼이 혼은 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만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이 오셔야 된다. 이제 이 말씀 드렸죠. 근데 그 영이 오는 길이 뭐냐면 영이 오는 길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죠. 생명이 될 수가 없죠. 영은 흘러오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흘러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어야지만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영이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영이 오는 방식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행한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9절부터 36절을 읽었는데요. 35절 보십시오. 뭐 32절 32절 말씀 많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 너희 조상 때 너희가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죽였을 것이 너희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역대하의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기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마지막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대기로 읽으면 역대하로 끝나요.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가랴가 다가가서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죽이는 이야기예요. 아벨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뭘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전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뭐냐면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오는 연결 통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이 땅의 영적인 사건들을 보니까 뭐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역사도 많지만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오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마귀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뭐죠? 마귀 하는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혼적 사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영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꽂히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권을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가장 이게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간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바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벌거벗다. 벗겨버리는 거 이렇게요. 벗겨버리는 거. 뭘 벗겨버리는 거죠? 말씀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사단의 역사를 무속적 개념으로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단은 병들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반대로 사단은 부자 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선지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권을 뺏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싸움은 뭘까요? 교회의 싸움은 선지자를 죽이는 싸움인 거예요. 예. 목사를 핍박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선지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뭐 바깥에서는 날고기는 목사님들도요. 자기 교회 가면요 묻혀요. 묻히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제한 있게 전하거든요. 강사로 나가시면 말씀 얼마큼 여기 요번에도 우리 부흥 집회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막 금방 뭐 산신령처럼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개교에서 못 그러세요. 개교에서는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을 못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싸움은 선지자권의 싸움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선지자권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도 옮기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지만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회가 뭐예요? 영을 다스리지 않는 교회. 그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주에도 큰 교회가 늘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CBS 들어보면 나와요. 감고사행이에요. 감고사행.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죄와 사단 앞에서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해요. 혼은 네피시라 그래서 목구멍이라는 단어예요. 영이 말씀의 물로 말씀의 떡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일 뿐이지. 마음은 그 영을 저장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려주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빼서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거하지가 못해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만 살려주는 영. 그것이 루아우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은 네페시예요.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지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왜 선지자 죽였냐? 너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들이 오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 아니냐? 아까 이거 말했잖아요. 34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예수도 너희들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정리를 하면 외식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특별히 뭐가 없는 것이다? 속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속의 영역은 혼이 아니라 영이다.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가 나의 영이다. 그것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삶이라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임하는 그 네페시의 축복, 말씀이 흘러들어오는 그 통로가 바로 선지자인데 우리는 선지자를 죽인다. 어떤 선지자? 너 이거 죄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거 주세요. 그러면서 만든 게 우상인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 성경에서의 외식은 하나님이 없는 게 외식이다. 영이 없는 게 외식이다. 하나님이 없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은 다 외식이다. 그렇죠? 선악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먹으면 정령이 죽는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인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근데 말씀을 사단 마귀가 벗겨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야, 아름답다. 야, 먹고 싶다. 야, 저렇게 탐스러운 수가 있을까?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가져야 되는데 라고 내가 발동하기 시작한 적. 이걸 외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외식.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져 있어서 내 혼이 판단하고 내 육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은 뭐 겉과 속이 다르다. 뭐 내가 행동을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외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외식의 영적인 싸움이 뭐냐? 바로 선지자의 싸움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말씀 기준의 가치를 놓고 있다. 그게 바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선지자를 죽였던 백성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선지자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싸움이 뭐였어요?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싸움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물을 먹는 싸움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물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열로 목구멍으로 뭐가 넘어갔죠? 양식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양식 먹은 사람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너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육의 말씀으로밖에는 못 듣고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문제 해결로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경제 문제 회복해 주세요. 나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밖에는 읽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게 영의 메시지로 오지가 않는 것이죠. 영의 메시지는 뭐죠? 영의 메시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 한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와 의를 심판하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먹었지만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떡만 먹은 거죠. 말씀 못 들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지금? 선지자권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리바 마사예요. 다투다 시험하다. 왜 우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오죠?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도는요. 말씀이 오면 사실은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다툼이 오냐?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하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봤을 때 야고보서 1장 12절 14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줬냐? 생명으로 줬고 언약으로 줬고 말씀으로 줬지. 근데 이걸 벗겨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보암지 모험지. 이게 시험이라고. 시험이에요. 미혹되니까 시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아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관계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씀 벗겨버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이게 야고보서의 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물 때문에 다투고 시험 들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아말렉 전투예요. 근데 이 아말렉의 이 계보를 조사해 보니까 에서의 후예거든요. 말씀을 장자권을 언약을 떡죽에 팔아먹는 자. 똑같은 거죠. 만나를 먹고 있지만 만나를 말씀으로 먹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에서도 그 다음에 아말렉도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말렉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싸움. 근데 이 아말렉의 싸움을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는 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그러죠. 예,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그렇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 아니겠습니까? 중보. 중보해야 돼요.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강단에서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자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죠? 여기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들이죠. 내가 나타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보여주면 안 돼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으려고 했다고요. 어떻게요? 암탉이 제 새끼 병아리를 덮듯이 독수리 날개로 덮듯이 이스라엘 백성 덮고 오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었고 새 겹줄 천막이 성막을 덮고 있었잖아요. 흑암원돈 공원을 뭐가 덮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이 덮으셨잖아요. 레위가 덮었어요. 레위가 연합이라는 말도 있지만 덮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막을 몸에 지니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옷이 제사장의 옷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말씀으로 쪼개는 거죠. 세례가 쪼개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덮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벌거벗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 간교 계속 벌거벗기는 거예요. 말씀을 속이고 현실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누구 때문에 속아서 이걸 벗겨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걸 덮으셔야 돼요.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덮으소서. 말씀의 손으로 덮으소서. 그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외식의 손이 아닌 진실의 손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손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손을 기대합니다. 나를 합토마이 끌어 안으셔서 나를 덮으셔서 나를 붙드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귀한 선지자들 건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10 오늘 몇 편이죠? 그렇죠, 111이죠. 111, 112, 113편까지인가요? 주보에 제가 주보가 없어서 114까지요. 111부터 114까지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급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